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다시 말해서 저 교회일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교회된 개인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게 각각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저 바자회 물품 날랐고 오늘도 그래서 조금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특별히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나는 부자요 나는 부요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네가 곤고하고 네가 가난하고 네가 눈멀고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한테 권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해야 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믿어도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은 눈이 가리워진 교회. 예수를 믿어도 눈이 가리워졌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 눈이 보이게 해야 된다.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달려갑니다. 모리아산 주의 제단 위에 아들 이삭을 붙잡아 올리고 막 칼을 들어 찌르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놀라서 둘러보는데 수양 한 마리가 덤불에 걸려가지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불렀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압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수양은 아브라함이 보았던 숫양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원래는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니까 그때 갑자기 그곳에 나타난 겁니까? 이 본문 다 아시죠?
예,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부분입니다.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숫양을 발견하고 숫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럼 이 숫양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니까 순종하자마자 한 어린 순양이 그곳에 나타나게 된 겁니까? 순양이 나타난 것은 아시죠? 그것도 모르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순양이 나타났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한 것인지, 물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인생이요,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믿음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약속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큰 분은 믿음의 큰 역사가 있고, 믿음이 작으면 그 인생 가운데는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작은 역사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인생을, 역사가 그리 나타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저의 믿음은 어린 숫양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여시니까 보인 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귀를 여시니까 숫양의 울음소리가 듣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처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던 진주 장사처럼, 저는 어린 숫양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감추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곳에 숫양이 기다리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두신들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데, 그 숫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곳에 숫양이 있으면 뭐하고 그곳에 보물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있는 것도 귀하지만 있는 것을 보는 것,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야 가질 수 있고, 보아야 차지할 수 있고, 보아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멘. 아니 말씀이 들리는 거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보인다 들리는 것도 귀하지만 보이는 것은요 더욱 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세요. 이 저녁에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누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목회자도 있고 라오디게아 일꾼도 있고 라오디게아 성도도 있고 알려진 교회였는데도 주님이 뭐라고 탄식하시는가 하면은
안약 좀 사서 네 눈에 발라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니, 주님은 누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까? 첫 번째로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시잖아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육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육의 눈으로는, 육의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면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는 역사가 일어나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답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여셔서 이제 감추어져 있던 숫양을 보게 하시고 숫양을 듣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12절이요.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말씀하신 후에 13절이 이어집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멘. 숫양이 아브라함의 바로 앞에 있는데, 숫양이 아브라함의 바로 옆에 있는데, 숫양이 아브라함의 바로 뒤에 있는데, 숫풀에 걸려 있던 그 숫양을 아브라함이 못 보는 거예요. 이야, 숫양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볼 수 있었습니까? 12절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리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보이게 하시는데,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누구에게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보는 분과 못 본 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 믿으면 다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시편 25편입니다 12절 14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12절에 보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14절 보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 보여주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 더하기 예수를 경외하는 마음까지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마음 위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더하여져야 그게 정말 주를 믿는 겁니다. 경외하는 게 뭡니까? 경외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인 줄 알아. 나는 그분의 작고 작은 피조물인 줄 알아.
조물주 되는 그분 앞에서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그분이 얼마나 크고, 그분이 얼마나 높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아. 내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천한 줄 알아. 그분 앞에서 내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근데 여러분, 경외를 성경에서는 구약에 보시면 종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같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경외가 사랑이고 사랑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잖아요. 그거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아들 독자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아깝잖아요. 그분들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덜 경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경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 저런 설명 다 하지만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계신 거고 하나님을 안 경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눈을 여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감춰놓았던 숫양을 지나가는 나그네, 지나가는 상인, 지나가는 성도들이 다 봅니까? 못 봅니다. 종들이 본 것도 아니고 사라가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누구의 눈을 여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눈을 열어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 번제물,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번제물로 바쳐라. 이 번제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실 정도로 귀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제사인데 번제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 완전한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5대 제사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제물이 될 짐승을 죽인 후에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각을 뜬 연후에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는 짐승의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미가 온전한 헌신,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나?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순종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부분은 어떤 순종을 하는가 하면 이런 순종을 합니다. 생각해 보고 순종합니다. 따져보고 순종합니다. 계산해 보고 순종합니다.
순종할 만하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다가, 따져 보다가, 생각해 보다가 말도 안 된다, 이거 하다가 손해 볼 것 같다, 피해 볼 것 같다 싶으면 우리 대부분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우리의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한밤중에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3일 길을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계산하지 않는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은 따져보지 않는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까워하지 않는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감추는 것이 없는 순종.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그릇을 만듭니다. 순종은 인물을 만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러지 않고 이 한 단어를 덧붙이세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그 부분에 얼마나 동그라미를 그리고 밑줄을 그었는지 모릅니다. 저 열왕기상 8장 39절 하반절인데, 이번 휴가에도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또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이 단어요, 다 아심이니이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음을 다 아시는 그분이 마음의 시작과 마음의 끝,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부분, 마음에 숨겨져 있는 부분, 마음에 드러나지 않는 의식 밑바닥까지 다 아시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순종까지 원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인가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은 순종하자. 저는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교구를 섬길 때였습니다. 그 교회는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교구가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게 되어지면은 특송도 담당하고 율동도 담당하고 뭐 기타 특별한 순서를 만들어서 담당을 하는데, 드디어 제가 섬기는 교구에서 한 달 후에 금요 심야 기도회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저희 교구의 젊은 여자 집사님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워십 댄스 팀을 만드는데 집사님이 들어오셔서 멤버가 되어주세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이야기예요. 미장원을 하시던 젊은 여집사님이셨는데 일찍 남편을 여의셨어요. 그리고 어린 딸아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습니다. 어린 딸아이와 함께 어렵게 미장원 하나 하시면서 살아가시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워십 댄스 팀에 들어오셔서 워십 댄스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펄쩍펄쩍 뛰면서, 목사님, 제가 다른 거는 다 하는데 그거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나 몸치라고, 몸치 중에 몸치예요. 다른 건 다 할게요. 근데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그분에게 제가 30분이나 통화하면서 집사님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은 순종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막 웃더니 알겠다고, 그럼 하겠다고. 근데 이게 발표회까지 한 3주 정도 남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분들 연습하시는 것을 보고는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 교우 좀 이상해. 왜요? 무슨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그 연습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거 로비 한쪽 구석에서 계단에서 그 연습하는데, 연습을 하면서 왜 그렇게 울어? 제가 그렇게 묻는 그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은혜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준비한 대로 특송도 하고 워십 댄스도 마치고 이제 금요 심야 기도의 순서를 다 마쳤습니다. 금요일 날 지나고 토요일 날 지나고 주일 날이 되었는데,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이 젊은 미장원 집사님이 예배 끝나자마자 저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그때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치마를 들어 올리면서 목사님 이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아이고 왜 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허벅지를 보면 제가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왜요? 그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허벅지가 시커멓게 멍이 다 들어버린 거예요. 놀라가지고,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가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작은 승용차 마티즈라는 승용차를 이제 타고 다니시는데, 하기 싫었던 정말 평생에 처음 워십 댄스라는 거 몸친 그분이 억지로 목사님 말에 순종해가지고 하고 났는데, 그 다음 날인가 봅니다. 그 마티즈 차를 타고 일이 있어서 사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대형 덤프 트럭이 신호등을 잘못 본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그 작은 승용차 옆구리를 치고 나갔는데, 하필이면 그 집사님이 운전하는 그 작은 차의 앞 타이어를 정확히 치고 나갔던 거예요. 교통순경 분이 와서 보시고는 자기에게 그러더랍니다. 트럭이 몇 센치만, 조금만 뒤로 나갔으면, 몇 센치만 뒤로 나갔으면 당신 그 자리에서 끝났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제 앞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서 하는 말이, 목사님 자기가 순종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집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면서 펄쩍펄쩍 뛰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말에 순종하면 삽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 말은 순종 안 하셔도 됩니다.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제 말은 순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는 1점도 순종하고 1획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순종 훈련을 시키실 때에 제일 첫 번째 시키시는 순종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 훈련의 초복, 순종 훈련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근데 순종 훈련의 초보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무엇을 다루시는가 봤더니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밤에 여기까지 달려나온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종이 아니라, 하기 쉬운 것들만 순종하는 종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주님은 누구의 눈을 여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누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가? 주를 만난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나이 80세 된 모세가 평생에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가지고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로 한쪽에 앉아있던 눈먼 장님을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그 장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성경에서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만나면 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밤에 사람 만나러 여기까지 달려온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누구의 눈을 열어주십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의 눈을 우리 주님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100마디의 말보다 한 방울의 눈물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오거들랑 손가락 가지고 눈을 콕 찔러버려라. 그만큼 눈물의 기도가 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오거들랑 손가락 가지고 네 눈을 콕 찍어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인생들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기 부르짖는다라는 원어를 보면 부르짖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울며 부르짖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달려나온 인생들마다 오죽하면 주님 앞에 달려나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닌데 이 늦은 밤에 여기까지 달려나와서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얼마나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달려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인데 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놀리다가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짊어지고 광야로 사막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떨어지고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자기 아들을 가시덤불 밑 그늘에 앉혀두고는 자기는 조금 떨어진 곳에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갈이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통곡하는 걸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예전에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사라의 장막에서 피하여 도망왔을 때에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여인이 울고 있는 겁니다. 하갈이라는 이 여인이 죽을 지경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스마엘을 향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마엘을 얼마나 크게 들어 쓰실지를 알려주신 후에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19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하갈이 샘물을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없던 샘물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있던 샘물이었는데 하갈 앞에 샘물이 있고 하갈 옆에 샘물이 있었는데 그 샘물을 하갈이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어도 못 보이면 하갈 목말라 죽습니다. 옆에 있어도 못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목말라 죽게 됩니다. 아무리 옆에 있어도, 아무리 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지 아니하시면 하갈은 볼 수 없습니다. 열어주시니까 볼 수 있고, 열어주시니까 발견할 수 있고, 열어주시니까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아람의 많은 군대와 병거와 말들을 보냅니다. 한밤중에 보내가지고 이 엘리사가 살고 있던 성을 포위해버립니다.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나갔다가 이거를 보고는 떨며 두려워하면서 엘리사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떨지 않는데 엘리사의 사환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무서워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야단이 났습니다.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많고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문제가 크고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보고 못 보고의 차이입니다. 안 보이면 떱니다. 안 보이면 무서워합니다. 안 보이면 겁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보이면 믿음이 없는 말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면 엘리사 보세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겁내지 않고 겁낼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밤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눈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열어달라고 소원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보고 엘리사의 사원은 못 보았는데 오늘 밤 하나님 이 작은 종의 눈도 좀 열어서 뜨게 하여 주시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는 역사, 깨닫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는 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서 소원하십시다.